공동의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종종 그 일이 해결될 때가 되었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게 됨을 우리가 압니다. 또 어떤 때는 일이 잘 될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고 그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에 악한 애굽 백성들은 잘 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은 편안하게 잘 먹고 누리고 사는데 자신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이나 굽고 나르는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고 이렇게 항상 피해 의식에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요, 그들은 뭐에 빠지냐면 운명론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애굽을 떠나왔을 때에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고 그 땅의 풍습과 이 습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과 율례와 모든 가르침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운명은 바로 이것이야. 우리는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래서 이런 운명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운명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질 수 없을 것이라 하는 운명론에 빠졌습니다. 이 운명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전에 보니까 모든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일을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경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바로 이 운명론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론에 빠졌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 시간이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잘나지도 못하고, 특별하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래서 운명론에 빠져서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하거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줄다름 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전혀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엘리야의 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긴이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지 벌써 5년 그달 5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수금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게 됩니다. 선조들이 겪었던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은 무려 430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지 겨우 5년, 해방의 길은 멀고 끝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운명론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여시는 분이라면요, 하나님은 다 됐습니다. 여시는 분이 하나님 땅을 열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애굽의 포로 430년보다 무려 6배나 짧은 70년 만에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막혔던 길을 하늘 문을 여신 것 같이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섭리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운행과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론에 빠지면요, 자신의 한계를 절대로 극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런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그 운명론자들은 자신의 일, 자신 스스로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나아갈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섭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깨달으냐면 모든 일을 운명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운명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2016년을 맞이하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어떤 사건들이 전개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그 모든 일의 운명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일은 의미 없이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속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걸음은 걷는 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르침의 가장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운명을 우리가 볼 때 그 운명을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릇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릇을 기울이게 되면 기울어진 쪽으로 물이 흐르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에 나는 그때 죽고 그때 나가고 더 이상 극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빠지면 결국은요 우리의 삶 방향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심리학자가 쓴 글 중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저 뒤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각 가정에 시기가 있습니다. 또 손목에 시계를 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계를 갖다가 귀를 대보세요. 소리가 납니다. 그냥 볼 때 소리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근데 어떤 큰 타동 시계는 가는 시계 소리가 우리가 6의 귀로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계가 가는 소리를 어떤 사람이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시계 가는 소리 갖다가 들을 때 어떻게 듣겠느냐 이렇게. 그때 어떻게 듣겠어요? 똑따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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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그 중국 사람은 어떻게 듣을 것이냐? 중국 사람은 똑똑똑똑 하잖아요. 똑똑똑똑똑똑. 근데 사실 사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인식하고는 시계는 어떻게 하느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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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계는 똑딱 똑딱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실제 들으면 똑딱 똑딱 그렇게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시계는 똑딱 똑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똑따이노 똑따이노 가는 것도 아니고 시계는 똑똑똑똑 한번 실험해 보시고 이어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똑똑똑똑 하는데 근데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시계는 똑딱 간다기 때문에 듣기는 똑딱 소리가 그냥 듣게 돼요. 운명적이다. 시간은 우리를 그렇죠?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좌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운명을 좌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성경에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와이프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처 이름이 누굽니까? 사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했지만 기다려도 그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사라가 자기 남편을 부추겨서 자기 몸쪽 자기를 케어하는 종 하갈을 그렇죠? 들여서 당신의 후손을 낳으라고 합니다. 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납니다.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가로물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나는 내 자식과 함께 죽었다. 이것은 나의 운명이고 나의 생의 마지막 짜여진 각본인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눈을 들어보라. 옆에 샘이 흘러나왔어요. 그걸 먹고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악조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견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운명론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세상 것의 가람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사탄의 세력에서 풀어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건지심을 받아 의의 길에 영생의 길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샘물 되신 주님은 우리가 죽게 될 때 예비된 샘물과 같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는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벽어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사실 이 말씀 17절과 앞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불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은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니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봤을 때에 많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하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어찌 할까 할 때 실제로 주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하는 데서 이스라엘에서 준비하셨습니다. 사망으로 우리 삶을 당하여도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역사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생각하는 민수기 22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속옷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는 말씀이십니다. 칼을 뼈들고 있는 천사가 발람을 죽이려 하는 장면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 준비 자신의 운명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이와 같이 칼날에 줄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는 꿈으로 통해서, 때로는 주의 적인 말씀을 통해서, 아멘. 때로는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출석했어요. 이리 이유를 붙이고 저리 이유를 붙이면서 뺀질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안 갑니다. 근데 이 친구가 열심히 그 친구를 그냥 절친이기 때문에 그 친구를 구원시키고 싶어서 그냥 만나면 밥 나쁜 시간 다 내고 뭐 무슨 일 있으면 자기가 하겠다고 많이 못해도 이 친구가 하도 저러니까 이 친구를 따서 교회 왔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설교 목사님 하는데 뭔 얘기 모르겠고 찬양대와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할 무슨 뭐 천국이 뭐고 보혈이 뭐고 성령이 뭐고 영생이 뭐고 그런 단어로 부르는데 도대체 취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한두 번은 따라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너가 하도 부탁해서 교회는 나왔지만 내가 전혀 교회 취미를 못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은 교회 못 나오게끔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다른 데는 내가 소개해 줄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회는 말고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조금 내불락 가게 되면 YMC가 있는데 그 YMC 가봐라. YMC가는 예배도 안 드려. 그러나 그 YMC에서는 젊은 청년들과 처녀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그쵸? 만들어가지고 컴퓨터로 배우기도 하고 북글씨도 배우기도 하고 그뿐만 펜글씨도 배우기도 하고 수영도 배우기도 하고 다 배우게 한다. 거기 가봐라. 하지 못해서 아이고 거기 가서 못할 있나 해서 갔어요. 가봤더니 자기가 할 만한 거는 수영밖에 없어요. 수영을 배웠어요. 한 달쯤 배우니까 배역도 배우고 자영도 배우고 저병도 배우고 한 달만 다 배우는데 배울 거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사있어요. 교회를 나와서 한 달쯤 YMCA 가고 시험을 교습을 했는데 그 다음 더 할 게 없으니까 집에 있는데 한 3개월쯤 지났을까 자기 친구들이 비크리스찬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이 파란 학생 가다는데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파란 학생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막 쏟아가 몰아치대. 거기에 대해서 태풍까지 오고 있어요. 산행을 타해서 노를 져서 육지로 오르겠지만은요, 얘가 뒤집어 버렸어요. 낚시를 하러 갔던 5명 중에 4명은 바다에 빠져서 익사했고, 이 한 명만 겨우 시오리하고 육지에 올라왔어요. 이 청년 그 일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살아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 운명이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잠깐 교회에 나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아멘. 친구의 권위에서 학교 교회 나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어찌로 교회 몇 주 나갔지만 거기에서 나와서 시험을 배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그 시험을 배우고 한 달까지 배웠지만 바닥에 나왔을 때 빠졌을 때 나를 구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이셔서 나를 부르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고 확신하고 그 즉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운명론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섭리와 경륜과 계획 속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고 높이고 하나님을 힘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쓰는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긴 대로 논다. 생긴 대로 논다. 또 어떤 말 합니까? 얼굴값 아니야? 얼굴값 아니야? 얼굴값 하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생기고 이쁜 애들이 좀 교만하고 도도하고 이기적이고 차도남이 되고 차도녀가 됐을 때 얼굴값 하네. 근데 생긴 대로 논다는 건 뭡니까?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생긴 것도 뭐같이 생긴 게 하는 짓도 뭐같이 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말로 생긴 대로 논다. 못알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 중에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사람의 보기에는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삶 속에서 그 꼬임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면 이미 하나님은 꼬인 그 문제를 지금 풀어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힘든 분이 계세요.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때로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계시고 빠른 속도로는 아니시지만 너무 빨리 하면 금방 하는 일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천천히 그 문제를 풀어가 계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지금 그것을 진행하게 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내 속에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야,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뒤를 이어서 2대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그 가슴 벅참이 있습니다. 근데 웬게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포부가 있고 기대가 있는데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울은 계속 추적해 옵니다. 사울의 친아 아브넬은 계속해서 이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다 이 사울의 아들 압살롬까지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배반합니다. 도대체 자기 생각으로는 왕이 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의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흐르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울의 생명은 그 자신이 칼에 엎드려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리의 나무에 자기 머리가 걸려가지고 죽게 되고 끝까지 이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아브넬 역시 그의 생애가 비참하게 막을 내릴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복과 성지 속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거기에 개입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저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되겠고 반드시 로마로 가자는 말씀을 받고 로마로 향해 출발했지만은 일이 순조롭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았어요. 일이 순조롭게 풀렸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유라굴로의 풍랑을 만나서 유라굴로가 풍랑을 만나 배가 파산되었습니다. 겨우 생명을 던져가지고 섬에 상륙했습니다. 생명을 던졌다 싶었는데 날이 너무 추우니까 나무를 모아다가 단을 쌓고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우고 따뜻한 몸을 녹여 있는데 독사가 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겠어요? 독사가 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잘 되는 것도 좀 감사할 일이고 진행되어 가구나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너무 낮아 춥습니다. 불을 나무를 끌어다 불을 쬐고 있는데 독사가 와서 물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틀렸어요. 아멘.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죽자. 그때 뒤에 있는 토인들이 놀랐어요. 와! 저 사람은 신이다. 어떻게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동안에 저 독사의 힘에 물려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살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신이다. 그 기회가 바로 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아멘. 그들 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또한 보볼리오로 하는 추장이 있습니다. 이 추장에게 병든 아버지가 있었어요. 병든 아버지가 있을 때 이 바울이 그 추장의 병든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서 그 아버지가 나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으니 아들이 안 믿을 수 있어요. 아들이 믿고 그 더운데 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렇죠. 말이 오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야 되겠다 하면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의 장애가 되지 않고 그 어떤 감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성령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때로는 꼴 보기 싫은 것도 있어요. 기분 나쁜 것도 있습니다.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힘들어요? 누구 꼴 보기 싫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있습니까? 누구 꼴 보기 싫어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 사람이 내 신이야. 그 사람이 내 운명을 좌우하지 않잖아요. 바보짓을 하죠.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또 특별히 뭐 설교를 하거나 찬양대 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기기를 하거나 구역장으로서 일하거나 구역 인도자로서 일하거나 남성회 회장으로 일하거나 여성회 회장으로서 일하는 게 그게 사명이 아니라 그것도 다 사명이지만 우리는 다 사명자입니다. 뭡니까? 기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어떤 장애물을 때문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하나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는 그의 우상이에요.
저는 20여 년간 목회를 한 건데 별일 없었겠습니까?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럼 저는 목회를 그만둬도 벌써 그만뒀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아멘. 주인을 바라볼 실망밖에 없어요. 주여. 배신감밖에 안 들어요. 어느 가정에 10년 되고 처음으로 첫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가서 설교하는 가운데 그런 설교했어요. 2015년에 제가 목회를 20여 년 해온 다음에 가장 힘들어. 누구도 그걸 잘 모른다. 부모님한테도 얘기하는 적도 없고, 내 여동생한테도 얘기한 적도 없고, 내 아내한테도 얘기한 적도 없고, 내 자식한테도 얘기한 적도 없고, 혼자 울면서 그걸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요셉이 누명 쓴 것 같이, 덧붙이는 것 같이, 전혀 아닌 일을 갖다가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태어서 완전히 범죄자로 인간 이야기식으로 그러면서 당했어요. 가슴에 목을 먹고 오고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고 만약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데서 힘든데 교회 나오는 게 힘든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든지 어떤 사기떼지라서 핏대가 오면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문제를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 뒤에 숨겨진 그 시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누구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가고 누구 때문에 금요일에 못 나가고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돼요. 제가 직분을 이렇게 줄 때는요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 있습니다. 감당해요. 자식을 낳을 자식 키울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자식을 키울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뒷밥 벌써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직분을 드릴 때마다 어떤 분은요 편지로, 어떤 분은 전화로, 어떤 분은 카톡으로 저한테 쭉 와요. 앞으로 감사하라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시킨 사람 한 명도 안 되고 목사한테 거짓말하는 거 같으면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여.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한 건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가 어겨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조그만 시험이 있고 조금 문제가 있고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인 줄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멘. 좌우에 아무리 쌓여있는 무탈이 많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정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의 정이 사건의 정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아비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다음과 같은 예언을 쓴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예언, 아버지가 좀 먼저 가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자 안 했어요. 근데 한 아들은 싫어요. 나 귀찮아. 그냥 안 갈래요. 그냥 집에 있을래요. 그냥 집에서 놀래요. 근데 한 아들은 따라 나갔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버지가 따라 나갈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으로 가가지고 새 신을 사주고 새 옷을 사입혔습니다. 근데 한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학교에서 학예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예회 담당하는 선생님이 이번 학예회는 새 옷을 입고 오는 아이한테나 준비할 아이한테만 학예에 참석할 거래 허락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빠를 따라가서 새 신과 새 옷을 입은 아이가 학예에 참석해갖고 1등으로 당첨이 됐어요.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아비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렇게 교육하면서 너희들이 사랑하는 삼촌에서 하나님이 하라면 하지 말라면 하지 마라. 때로는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고비를 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의 채찍질로 여러분의 마음을 둘 씻어가지고 깨닫게도 하고 어떤 그것에 나의 돌아오는 반응이 너무나 힘들 때도 있지만은요 그것을 돌이켜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아멘.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나의 주장과 나의 자존심으로 꽉 버티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겠어요? 오늘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웃기고 있어요. 담임 목사가 주의종으로 세웠어요. 너는 교회 권위자들에게 복종할지어다 그러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무슨 주의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고 해요? 너무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은 그 장난에 돌아가지 누구냐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어떤 시련이 온다더라도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 영광의 멸관, 썩지 않은 멸관, 그 멸관을 준비하셨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설교하다가 내가 삼촌볼 빠지고 또 설교가 길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에 거기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예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일을 특별히 예정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고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 생각을 생각합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 아셔요. 여러분 걸음을 걷는 이에게 있지 않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사가 뜻없는 것이 없어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온 것은 내 인의대로 내 이성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 몸을 움직여서 여기 왔다 생각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부터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아우달께 여러 20여 개 교회가 있지만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아우달께로 이 시간 보내시고 예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모태로부터 조성하였고 남바 되옵니다. 아멘. 모태로부터 우리를 만드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갖다가 모래사를 갖다가 바치라고 합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순종합니다. 칼을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 꼭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실력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너 손에 칼을 멈춰라. 너가 네 독자 아들을 가서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고
내가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한다. 아멘. 그랬을 때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하는 소리가 뒤를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술약 준비하세요. 이삭 뱃에 바치게 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에 사는 시몬이 괜히 놀러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청중들 중에서 괜히 뽑혀가지고 로마 군령이 뽑혀가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생각했더니 예수 참 없다. 내가 그냥 집이 틀어박혀 있을 걸 왜 나와갖고 내가 이게 뭐야? 그러지 못하네요.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아멘.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는군요. 주 안에서 택하신 입은 물고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의 아들의 누구는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 그 아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 17절 3절 말씀에 나의 믿음의 어머니라.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의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이 고통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시험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아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할렐루야. 천성을 가는 길에 하나님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아멘. 보존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 안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뉴욕의 H교회에 C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예배당이 불이 나가고 홀라가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에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고 또 자기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말을 합니다. 저 교회는 기도도 안 하나 봐. 저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실까 봐. 저 교회는 성령이 역사 안 하나 봐.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교회가 불을 탈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나 봐.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은가 보지. 서로 사랑이 없는가 보지. 서로 헐거뜨는가 보지. 그러니까 불이 나지.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교회 목사님과 하던 성도들이 그럴수록 불에 탄 성령 주위에 둘러서가지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소식이 신문지장에서 나가게 되고 미국의 전국에 다 나가게 돼가지고 그 교회를 돕겠다고 성령을 할렐루야. 오는 거예요. 근데 보험이 안 된다 그랬는데 안 된다는 보험도 돼가지고 그 전보다 2배나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망한 것이 아니라 또 새롭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지만은 하나님 또 좋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모든 일을 인간의 운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 남들교회 몇몇 분들이 참 삶이 부담스럽고 힘든 거 알아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참 하기가 힘든 사람도 있는 거 알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교우들 간에 참 말 못하는 어려움 있는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아멘.
하나님의 마음 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인간의 운명론적인 누리가 아니라 하나의 섭리를 얻을 것이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내 임의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얘기했지만 저희가 좀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집에 그 그림을 저는 사고 싶은데 아직도 못 샀어요. 전 서점에 갔더니 그 그림이 있어요. 이 액자가 얼마나 화려한지. 그 사진보다 액자가 더 화려해. 50불, 70불, 100불이 못 샀어. 그냥 그분한테 4만 원 빼서 카페에 좀 달라고 그러고 싶을 때도 그 그림에 보면 해변가가 나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 모래밭과 물밖에 없어. 근데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발자국이 있는데 두 사람 발자국과 한 사람 발자국과 두 사람 발자국과 한 사람 발자국이 있어.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주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꽃이 피고 대민이 잘 풀려질 때는 주님이 항상 제 곁에 계셨는데 이 시간을 볼 때, 인생의 여러 되게 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저 혼자 홀로 두셔서 다자기 혼자 두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데나 하려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혼자밖에 없으니까 내가 하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할렐루야 권사님과 아멘 권사님이지만 지난번에 한국에 한 달 동안 갔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 설교하는데도 다 땀 흘리고 있더래요. 목사님 설교하는 꿀 다 먹였는지 이종 권사님 아멘 하니까 다 싱해가지고 다 주다. 그런 일이 자기가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 밑에 그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다, 그 앞에 밑에 다 너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고 하늘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할 때 너와 동행자. 네가 그 고난의 길을, 연단의 길을, 아픔의 길을, 슬픔의 길을, 눈물의 길을 걸어가 힘들할 때는 야 그냥 너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를 힘입고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힘든 분이 계세요. 그분들 생각하면 제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가슴이 뜨거워져.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한테 가서 손잡고 가슴이 뜨거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드렸어요. 그 마음이 대화를 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아세요. 남편도 모르지만 자식도 모르지만 아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아멘. 근데 위로받기 싶으세요. 주님 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멘. 무릎 꿇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사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